33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니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이 33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았다시피 이렇게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33편이 이 앞의 시편이었던 이 32편과 맥을 같이 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시편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본 32편의 11절, 마지막 절이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33편의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동일하게 시작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2편과 33편이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시편이다라고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는 시인뿐만이 아니라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기뻐하냐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젯밤에 비가 오고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셨잖아요. 그죠?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가 차기도 한데 오랜만에 공기 맡으니까 되게 이제 상쾌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뭔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딱 경험하면 기쁘고 아니면 어제같이 이렇게 숨도 못 쉴 것 같은 미세먼지 자욱한 날은 너무 기쁘지 않고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한번 하루를 이제 오늘 저녁인데 오늘 아침부터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웃었던 때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오늘 이제 예배당 와서 웃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왜 기뻤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하고 이 시편 기자나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2편에서 다윗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뻤습니까? 뭐 때문에 기뻤죠? 기억나세요? 32편에서 왜 기뻤는지.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죠. 그래서 다윗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내게 돈이 생기거나 내가 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근원은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죄 사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죄 사함 받은 자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루를 지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죄 사함이고 뭐고 간에 지금 하루 지내기 바빴고 일하기 바빴고 혹은 기뻤다 치더라도 그게 죄 사함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죄 사함을 받아서 기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그러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죄 사함의 기쁨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예농협 가가지고 하나로마트 가서 쌀값 안 낸 거 지불하고 왔는데 오늘 그럴 때는 마음이 쓰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죄사함의 기쁨을. 그러니 우리는 죄사함의 간격을 놓치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죄사함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성도의 삶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또 이상한 것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간격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이 좀 어불성설인 거죠. 죄사함의 간격을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표와 증거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다시피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공로가 있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반대급부로 열등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월의식이 나쁘고 열등의식은 좋냐? 그게 아니에요. 열등의식도 나쁜 것이고 우월의식도 나쁜 거예요. 그죠? 죄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자기가 누구와 자꾸 비교해서 우월해지려고 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죠. 어떤 열등감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통장 잔액이 별로 없거나 차가 별로 좋지 못하거나 그죠? 자식들이 잘 못 나가거나 다 이런 걸로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다. 그죠? 그건 뭐야?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죄사함의 간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로 비교대조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남 탓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마치 이게 물이잖아요. 근데 이건 깨끗한 물이지만 더러운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때가 다 가라앉는데 그거 휘휘 저으면 다시 그 꾸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사함의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쁘지만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눈을 계속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가운데 집중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기뻐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32편하고 연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가뭄의 여름씨가처럼 진액이 다 빠져서 완전히 어제 김영길 집사님이 밤에 그 비 올 때 그 태우셨다는데 태우니까 엄청 잘 타더래요. 엄청 건조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진액이 다 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입을 꾹 다물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시편의 기자는 시편 시작할 때부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 이거는 그냥 악기의 한마디로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새 노래는 뭐 새로운 리듬, 새로운 가락, 뭐 신곡 이런 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구원하셨으니까 언제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원 얻어서 구원을 어때요? 누리면서 현재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현재의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종국적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때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전에 영접했으면 그때의 그 구원받은 은혜로 그냥 쭉 계속 식량 이만큼 얻어가지고 계속 몇 년씩 분배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간격은 어때요? 10년 전인데 오늘 새로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랑 10년 살면 저도 조금 지금 10년 되는데 어때요? 날마다 새롭습니까? 날마다 깊어지죠, 사랑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이 새롭죠.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날마다 새 노래예요.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4절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붙어있어요. 원래 4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자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들을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19절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뭐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4절에서 9절까지 좀 이렇게 묶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정직해요? 말씀이 정직하다. 그죠? 6절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입었고요. 또 그 아래 보면 뭐예요? 그 만상을 그의 뭐로? 입 기운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6절의 말씀, 6절의 입 기운. 그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뭐 하심에? 말씀하심에. 다 말씀. 그리고 9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루어졌으며 또 어떻게 하셨다? 명령하셨다. 명하셨다. 그러니까 말씀, 입의 기운, 말씀하다, 명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창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절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를 보면서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비 오니까 시원하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까도 본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7절에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뭘 창조하셨어요?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는 뭐예요? 온 땅과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기서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고히 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하얀데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 되니라 라는 말이 하야. 여기 본문에 보면 이루어지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조의 때와 같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존재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창조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세상은 그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를 폐하신다고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는데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폐하셔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그 나라들이 막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나라들이 자기네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10년, 20년, 30년, 50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은 어떻게 하신다? 폐하셔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다시 10절 하반절 보면 민족들의 사상,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민족들의 사상은 어떻게 하신다? 무효하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자. 내가 신이야. 내가 나야 나. 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상,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모든 이 사상들이 어떻다?
무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무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 같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상들을 무효화시킨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화시키시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서고 대대로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창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나라들은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당장 내 앞에 1년, 2년, 3년, 5년의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들의 계획,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11절에 끝내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복된 사람들이 누군가? 1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복된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 꾀로 자기 경영으로 이 땅에 1년, 2년, 5년, 10년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복된 사람들은 뭐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들과 백성들. 다르게 얘기하면 1년, 2년, 5년, 10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나중에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누리게 되는 복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있다 치자? 이게 아니라 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리고 1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15절에 보면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라. 다 13절, 14절, 15절에 다 동일하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굽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감하신다.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감찰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굽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13절에 보면 모든 인생을, 14절에 보면 세상 모든 거민을,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대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르죠, 다. 그죠? 그런데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시냐면 15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간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짓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모든 만물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걸 원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리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아담이 뭘 했습니까?
동물들을 다 그 앞으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들의 모든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대리자로 삼으신 거죠. 아담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곳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교묘한 간사한 계획과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계획과 사상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뜻을 자기가 세우는 자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계획과 사상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안 그런 척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해라. 제가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속일 수 있죠. 그 사람의 사상과 그 감추인 뜻을 감추면 되니까. 그러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도모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분명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 도모를 반드시 실패하게 하십니다.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끔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누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는 게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는 게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잘 안 되지만 몸부림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해해주지 못해도 위로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굽어 살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구원이 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면 진실로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살피신다라는 말 뭐예요? 굽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뭐 덮어씌울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방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했던 게 사도행전 설교인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니네가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러지 야 하나님 앞에 니네 말 듣는 게 더 맞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니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예수님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대가지불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자꾸 TV 얘기해서 죄송한데 조드로 요즘에 TV에서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나오는데 안 보시죠? 너무 늦게 나와서 그 조드로 잠깐 보면 그 조드로라는 검사가 굉장히 정의를 사랑해서 막 이 세상에서 검사나 변호사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돈으로 뭐 하려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모난 돌이 정맞는다.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가치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때로는 대가 지불을 하죠. 때로는 수고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위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자주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사실은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면 뭐가 우리를 그럼 지켜주고 무엇이 우리를 굽어보고 우리를 하감한다는 게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널 언제나 보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난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는 뭐가 우리를 자꾸만 지켜줄 것처럼 거기에 자꾸 기울어집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나의 백이 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땅, 집, 혹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종하는 것들이 우리들을 지켜줄 거라고 자꾸만 생각이 스물스물 들 때가 많지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대요. 이상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많은 군대가 그 왕을 구원해 주디? 이 얘기하는 거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어. 또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많은 군대, 많은 용사, 많은 말, 많은 군대, 많은 돈, 이 모든 것들이 니네 구해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희 이모님이 저 진천에서 막국수집을 하시는데 언제 시간 나면 같이 갑시다. 제가 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고명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자미 식혜인가? 뭐 그런 게 하여튼 올라가요. 막국수 그런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이제 중앙시장에서 파는데 중앙시장 거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택배시켜서 거기서 그걸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맨날 만들어주는 중앙시장의 할머니가 그걸 평생 동안 만들어서 막 돈도 벌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비싸게 주고도 이게 팔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할머니 갑자기 이제 저희 이모님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병이 들었는지 뭐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걸 못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인이 없어진 거죠, 그 가게에.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못 만드니까 그거를 납품을 못 하니까 어때요? 그 막국수집은 그 맛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난 거지. 어쨌거나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주머니도 참 일평생 그렇게 잘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뭐 자식들도 길러내고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마지막에 그것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도 하나 구원해내지 못하는 거지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것처럼 살아가죠. 많은 군대, 많은 말, 많은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6절, 17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왕은 없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어떻다? 헛되다.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 불변한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붙들고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의심이 들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들을 절대적이라고 붙들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절대적인 것들을 내어주고 상대적인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어디부터 말미암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굽어보시는 그 눈이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말하는 대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굽어 살피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굽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대로 그들이 어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그리고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면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은 그냥 말하면 헛되게 허공에서 퍼지다가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이 말하는 대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오늘 시편에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이익에 따라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이심을 주이심을 정말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때로는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위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굽어 보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살피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걸 어제의 본문으로 보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하신다? 임재하시고 거하신다.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고 오늘은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가운데에 계심으로 우리를 뭐 삼으신 거예요?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굽어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약속대로 동행하심에 잇대어 이 땅을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마다 세상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러한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줄 알고 오늘 그분의 위로와 구원으로 말미암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꾸만 우리들의 눈이 흐려져서 많은 군마와 많은 마병과 많은 돈에 그것들이 우리들을 지켜줄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유지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굽어 살피신다, 구원하신다. 거기에서 위로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